예,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간략하게 먼저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살기로 작정을 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래서 이제 사는데 번성하고 잘 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번영과 다산을 약속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딱 안성맞춤형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치시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치하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사사를 보내서 첫 번째 사살 온니엘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안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40년, 즉 40년을 한 세대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또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사가 뭐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0년 동안 평온하게 삽니다. 80년 두 세대죠. 두 세대 동안 80년 동안에 평온하게 살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나안 북쪽 하솔 지역에 있는 야빈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빈 왕 밑에 있는 군대 장관 시스라, 이 시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 시스라라는 이름, 이 단어 자체가 셈족 가나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지역으로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흔한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정하기를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군대 장관을 가나안 왕 야빈이 아마 돈을 주고 하이어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용병이라고 말을 하죠. 아마 용병 출신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용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세라는 이 군대 장관은 굉장히 전쟁에 능하고 싸움에 능하고 우리말로 하면은 남자 중에 남자같이 아마 보일 겁니다. 전형적인 무골 출신. 누가 딱 봐도 한눈에 봐도 떡대가 있고 덩치가 있고 눈이 우락부락하고 정말로 장군감이라는 바로 그런 사람이 시스라입니다. 자, 근데 이 야빈 왕 밑에 군대 장관 용병 시스라가 이제 군사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자, 이때에 이 시스라 야빈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철병거 900성입니다. 철병거 900대입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900대지요. 철로 된 병거 900대 한번 전시해 보십시오.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이 사사기 시대 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사사기가 다 지나가고 사울 왕이 지나고 다윗 때에도 보면 이스라엘 군사는 철제 무기, 철기 무기를 극소수의 사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그때도 청동기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동기 시대 때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들은 철로 된 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죠.
전무후무한 군사력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진짜 이거야말로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같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총 가지고 있습니다. 한 발 쏘고 타날리고 또 한 발 쏘고 이런 소총 가지고 있다면은 이 지금 시스라 밑에 있는 철병거 900성은 탱크 900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소총수 한 발 쏘고 한 발 였는 이 소총수 100명이요 탱크 한 대 이길 수 있는 줄 압니까? 못 이겨요. 소총으로 탱크 아무리 쏴도 탱크 끄떡없습니다. 그러니까 탱크는 한 바퀴 돌면서 대포 쏴버리면 소총수 100명 한순간에 다 죽어요. 이만큼 철병거 한 대가 어마어마한 군사력인데 이런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앞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나타났고 모압 왕 에글론이 나타났고 그의 연명군이 나타났고 이거 철병거 900성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런 용병 시스라가 시스라가 군대를 통치하고 철병거 900성이 있고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과 시스라를 그리고 900성을 이길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고통 속에 있다가 또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에 또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 사사가 누구라고요? 드보라, 여자.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드보라는 오늘 본문도 보면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말을 하고 한 번도 전쟁터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라피도스의 아내가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전쟁 얘기만 들어도 아우 나 전쟁 얘기 싫어 그렇게 얘기할 사람입니다. 라피도스의 아내. 지금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사용할 때는 상대가 도대체 철병거 900성을 가진 대적들인데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정도의 사사를 세운다면 최소한 온니엘 정도는 세워야 됩니다. 온니엘은 참 멋진 사사입니다. 훈련도 잘 되고 준비도 잘 돼 있고 자질도 좋고 첫 번째 사사 갈렙의 아우의 동생 갈렙의 조카였지 않습니까?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 때부터 훈련된 진짜 전형적인 가장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지금 철병거 900성에 맞서 싸워야 될 사사를 세우면 최소한 온니엘 정도는 아니면은 왼손잡이 에훗 정도의 강력한 왼손을 자서는 이런 사람을 사사로 세워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여자 사사를 세우다니 그것도 전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라피도스의 아내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커피숍에서 수다 떠는 아줌마들이 우리 용어로 하면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최 집사님, 박 집사님 우리 주변에 평범한 아줌마들이 이 사람을 지금 철병거 900성에 맞서 싸워야 될 리더로 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래도 전 내용을 모르고 처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용을 아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런 드보라 진짜로 좀 미안한 표현을 이렇게 말해서 흔해 빠진 아줌마 가운데 한 사람을 들어서 용병 시스라가 지휘하는 철병거 900성에 맞서 싸우도록 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대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드보라가 이걸 이긴다는 것을 압니다. 자, 그러면 드보라가 도대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자, 드보라가 지금 사사니까 사사는 글자 그대로는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사는 이 당시 재판관은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사사 시대의 사사는 통치도 하고 재판도 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여자가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겨요. 도대체 드보라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기에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철병거 900성을 가진 시스라를 이길 수 있을까?
자, 사사기 5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사사기 4장은 역사적으로 기록을 했고 사사기 5장은 이 역사적인 기록적인 사건을 시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는 역사적으로 기록했고 하나는 시로 기록하고, 그리고 5장은 하나님께 시로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자, 5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성경 읽는 좀 본문이 많은데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절.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절거히 헌신하였으니. 백성이 절거히 헌신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방백은 지도자들이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절거히 헌신하였습니다. 방백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절거히 헌신을 했고 백성들도 절거히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즐겁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헌신 희생해야 되고 자기 걸 뭔가 손해봐야 됩니다. 자기 돈이나 물질이나 자기 노동력이나 뭔가 손해보고 양보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헌신은 즐겁지 않습니다. 힘들고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헌신 앞에 즐거운 헌신이 붙었습니다. 그 헌신을 하는데 마음이 기쁩니다. 누가? 드보라 밑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 밑에 있는 백성들 전체가 다 즐겁게 헌신합니다. 자, 여기서 즐겁게 헌신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시스라 군대와 전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스라 그 군대 밑에 900성 가진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즐겁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백성들도 방백들도 즐겁게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가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 말하면 자원 입대하는 겁니다. 전쟁이 딱 터지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전부 다 내가 나가겠소, 내가 가서 기쁘고 즐겁게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적으로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자원에서 즐겁게 군대에 입대한 그 군대를 이긴 대적들은 별로 없어요. 군대가 적어도 그 군대원들이 자원에서 입대합니다. 나라를 지키겠다, 우리 성을 지키겠다, 기쁘게 즐겁게, 너 나오지만 내가 갈게.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기쁨으로 성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군사들이 모인 그 군대를 이긴 대적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지금 드보라 밑에 군사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한 번도 나가보지 않던 랍비돈의 아내가 여인, 커피숍에서 수다 뜨는 아줌마 밑에 있는 백성들과 방백들이 전쟁터에 자발적으로 기쁘게 자원 입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백성들과 방백들은 즐겁게 헌신을 했을까? 뭐 재산이라도 두둑히 받았을까? 그게 아니죠. 자, 5장 7절. 5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더라. 자, 여기 뭐 이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드보라를 무엇으로 호칭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드보라의 리더십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뭐냐? 드보라는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냐? 어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랍비돗의 아내에서, 평범한 동네 아줌마에서, 수다 떠는 아줌마에서 여성이 가장 위대해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여성이 가장 위대해질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예요. 여성이 대통령이 된다고 위대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성이 장관이 된다고 해서 위대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성이 가장 위대해지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백성들이 보니까, 드보라를 보니까 정말 자기들의 어머니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리드하는 그 국가가 전쟁이 나니까 전쟁이 즐거운 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어머니로서 사랑하고 돌보고 자녀들을 세워주고 정말 밤새워가면서 자녀들이 아플 때 기도하면서 약을 따려주면서 그걸 아는 자녀들이
효자 효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거나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려면은 그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들은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이 드보라가 다스리는 국가에서 즐거운 헌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진짜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범한 라피도스의 아내에 불과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에게 주어진 호칭을 보면요, 라피도스의 아내에서 출발해서 사사가 되죠. 사사라는 호칭이 나오죠. 선지자라는 호칭이 나오죠. 어머니의 호칭이 나옵니다. 호칭으로 보자면요, 성경에서 이만한 인물은 아무도 없어요. 한 여인이 나라의 어머니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로 따지면 어쩌면 사라가 더 클 수 있지만 사라는 사사, 통치자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미리암 여선지자였어요. 사사는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도 아니었어. 에서도 국가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 역할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사, 통치자는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여인에게 사사와 선지자와 국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동시에 진 사람은 드보라가 유일무이합니다. 평범한 아내에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위대하게 사용해서 전무후무한 강적, 용병, 장군 중에 장군인 시스라가 데리고 오는 철병국 900성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 즐겁게 헌신하도록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왜 즐겁게 합니까? 뒤에 든든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강적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약한 사람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상대가 강하면 나도 강해야 됩니다. 세상이 싸우는 방법은 늘 그런 방식이었어요. 세상이 강하게 나오면 나도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강한 자를 세우면 우리 쪽에서도 그 강한 자에게 못지않게 강한 자를 세우는 것이 세상의 전술 전략이고 싸움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강한 자가 왔을 때 가장 약한 자를 쓰셔서 가장 위대하게 어머니로 만들어서 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고 낮아도 괜찮아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낮고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낮은 우리를 쓰셔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가장 약한 자를 가장 위대하게 쓰셔서 가장 강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 약하잖아요. 우리 신분도 약하고 가지고 있는 물질도 적고 권력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민자들이 대통령 행정명령 하나면 우리 이민사회가 다 무너질 판인데 무슨 신분이 그렇게 높아가지고 뭐 고관 대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이민자의 모습이 이 드보라가 나타날 때 라피도의 일개 아낙네의 모습과 같은 형편과 사정이 우리들 모습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드보라를 볼 때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고 인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살 좀 쪄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신분이 낮아도 괜찮아요. 권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기만 하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우리의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6절. 이제 전쟁을 이제 시작하려고 폼을 잡습니다. 4장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왜?
드보라는 전사가 아니고 전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터에 나갈 군대 장관을 이제 부릅니다. 그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입니다. 자,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드보라가 말합니다. 군대 장관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10,000명 군사를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바락이 말입니다. 그 다음 내용에 보면 나 혼자 가기가 좀 그러니까 드보라께서 같이 가주십시오 하니까 드보라가 같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를, 이 내용을 시스라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시스라가 즉시 모든 군사들을 대동하고 철병국 900성을 대동하여서 다볼산을 포위해 버립니다. 그 다볼산 밑에 기송강이 있고 이쪽에 하고셋 학과함이 있는데 하고셋 학과함에서 기송강까지 모든 군사와 그리고 철병국 900성을 가지고 가서 포위해 버립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됐습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내린 명령은 바보 중에 바보 같은 명령이에요. 산 위에 올라가면 밑에서 뺑 포위해 보면 이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아는 사람은 역시 전쟁을 모르는 드보라가 명령을 이렇게 멍청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시스라는 즉시 포위하고 밑에 철병국 900성을 딱 갖다 세웁니다. 자,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지형으로 보면 이 다볼산이 있고 그 밑에 기손강인데 사실은 강이 아니에요. 조그만 내천이에요. 조그만 내천인데 이 다볼산이 있고 기손강이 있고 하고셋 학과면 이 그 밑에 이 지역이 머깃도 평야입니다. 머깃도 평야는 아주 유명한 평야죠. 지금 이스라엘 때 가면 이 머깃도 평야에서 엄청난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굉장히 넓어요. 보면 진짜 철병국 900성이 들어갈 수 있고 수만 명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 지역이 왜 유명한가 하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의 마겟돈이 머깃도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터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일어나는 곳을 머깃도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군사와 사탄의 군사가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이 아마겟돈입니다. 전쟁 이야기는 굉장히 긴장됐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은 말도 잘해요. 이게 아마겟돈 때문에 싸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보면 갯돈 때문에 싸운 사람 많잖아요. 개주가 떼먹고 도망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갯돈 때문에 싸우고 다 패가망신하는 사람 많은데 이 갯돈 때문에 싸운 게 아니고 머깃도에서 싸운 전쟁 아마겟돈인데 그게 지금 오늘 사실은 이 드보라 바락의 군사들과 시스라 군사들이 싸우는 이 밑에 전쟁터 그 머깃도 평야에서 일어난 게 이것이 사실은 구약의 아마겟돈 전쟁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제 머깃도 평야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건데 오늘 본문을 근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건기입니다. 건기. 이스라엘은 계절을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우기는 비 오는 계절이고 건기는 비가 안 오는 계절입니다. 비가 안 왔으니까 평야에 그리고 기손 내에 비가 안 왔으니까 그 군사들을 다 이렇게 그 진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상황이 딱 오죠. 다볼산이 있고 위에 10,000명의 군사들이 있고 그걸 뺑 포위하고 밑에 기손강과 여 밑에 철병국 900성을 군사들이 딱 오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산 위에 있는 사람은 기다려야 돼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면은 바위 던지고 돌 던지고 불화살 쏘고 해야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런데 4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전쟁 중에 이렇게 멍청한 전쟁은 없습니다. 내려가면 안 돼요. 적군이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이런 때는 많은 식량하고 물 가지고 올라가서 몇 개월 버틸 물 가지고 올라가서 견뎌야 돼요. 그래 밑에서 올라오면 불화살 쏘고 하는데 먼저 자기들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멍청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로
동네에서 새총 싸움도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결론, 이게 상상하기 없을 정도로,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시스라와 그 군대들을 다 물리쳐 이겨버렸습니다. 아니, 이런 멍청한 작전을 했는데 이겨버렸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전멸입니다. 한 사람만 살고, 누구죠? 시스라만 살고 전멸이 되어버렸어요. 전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멸이 된다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멸이 되지. 철병거 900성인데 탱크가 900대 있고 소총 가지고 있는데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혼란이 생겨버렸어요. 거기 시스라 군사 가운데 혼란이 생겨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키워드가, 키 센텐스가 1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용장입니다.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합니다. 이해 안 되죠? 도망하는데 왜 걸어서 도망갑니까? 뛰어서 도망가야죠. 걸어만 날 살려고 뛰어서 도망가야 되는데 걸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병거에서 왜 내려요? 철병거 타고 도망가야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5장 4절 보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시적으로 표현했다 그랬죠. 5장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이게 지금 그 전쟁의 모습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뚜껑이 열려서 비가 왔다는 거예요. 건기인데 비가 안 오는 계절인데,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시스라는 철병거 900성과 군사들을 데리고 기손 시내에서 그 밑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뚜껑을 해서 물을 퍼부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손 시내에 물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와디 같은 게 많아가지고 평소에는 굉장히 아무 물도 없는 건데 비가 오면 억수같이 와요. 억수같이 오면 그 개천이, 와디가 넘치면서 물살이 굉장히 세져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기손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기손 강이 넘치면서 진을 쳤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시스라 군사들이 혼란에 빠져 급류로 막 몰아치니까 그 시스라 군사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혼란이 생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머깃도 평야라고 했죠. 폭우가 억수같이 오니까 그 머깃도 평야가 어떻게 됩니까? 진흙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보면 진짜 비 오면 진흙탕이 돼. 도로 깔린 게 아니라니까요. 반석이 깔린 지가 아니라 평야에 비가 오면은 진흙탕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쟁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철병거 900성은 꼼짝달싹 못합니다. 철병거 900성의 수레바퀴가 진흙탕에 푹 패입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비포장도로 운전하러 가는데 비와가 있는데 잘못 들어갔다가 웅둥이 같은 데 파여가지고 그 자동차 바퀴 다 겉도는 거 있잖아요. 꼼짝 못해. 지금 철병거 900성이 다 그래 된 거예요. 진흙탕이 되어서, 비가 와 진흙탕이 되어서 철병거 900성이 수레바퀴 하나 또 돌리지 못하고 앞으로 뒤로 옆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철병거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타고 도망 못 가요. 뛰어갈 수 있다고요. 천반에 발 하나 대면요 발이 푹푹 파여요, 진흙탕에. 그래서 뛰어서 도망 못 갑니다. 그래서 걸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15절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는, 이것이 바로 그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건기에 하나님께서 폭우를 쏟게 하셔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가 가장 자랑하는 철병거 900성을 무기력시켜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시스라가 다볼산에 올라간 10,000명의 이스라엘 군사와 전쟁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는데 철병거 900성을 중심으로 작전을 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철병거 900성을 잘 이용해서 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인가? 그런데 폭우가 쏟으니까 자기 작전의 중심 세력들, 자기 가장 중요한 군사력이 무용지물 되어버렸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 것이. 그래서 혼란에 빠지죠. 급류가 내리니까 몇 명 물에 떠내려가지고 혼란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들, 전쟁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 10,000명이 밑에서 내려와서 목숨 걸고 기쁘게, 나 죽어도 좋다고 기쁘게 내려오면서 10,000명이 내려오니까 철병거 900성 꼼짝 못하죠. 급류로 내려가죠. 용장 중에 용장이라도 이때는 전쟁에 이길 방법이 천하에 없어요. 다 진멸해버려요. 그래도 시스라는 뛰어나니까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갈 줄이나 알았죠. 뭘 말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이걸 가지고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도 이스라엘 군사들한테 유리한 게 없습니다. 드보라가 작전하는 건 전부 다 멍청한 일 중에 멍청한 일만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역사하실 때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성이 쓰레기로 만들어버려서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를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무리 강력한 대적들의 강력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무기들을 전부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혼란이 생겨서 적들은 자중질환에 빠져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적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권세와 물질과 명예와 인기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요즘 세상살이 힘듭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내 직업이 위협받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로 미래가 불안정한 우리 이 세대, 이 세상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떨 때는 겁나고 두렵고 염려될 때가 많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의 모든 혼란과 두려움과 강력한 무기들을 하나님께서 무기력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왜? 한 사람 남았잖아요. 누구? 병거에서 내려서 멀찌감치 도망간 시스라가 남았습니다. 이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은 자기가 섬겼던 주군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겐 족속 헤벨의 사람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이 터지니까 그때 겐 족속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하면 다볼산의 동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금 전쟁은 다볼산 남서쪽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피신할 때가 그 자기 편은 다 죽어버렸으니까 어디 가서 목숨을 유지할까? 저 다볼산 동쪽으로 가면 헤벨이라는 사람이 우리 주군과 동맹을 맺었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좀 숨어야 되겠다고 걸어서 이렇게 도망가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헤벨의 집에 도착했죠. 헤벨의 집에 도착했는데 헤벨은 없고 누가 있습니까? 헤벨의 아내.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있었습니다. 랍비도스의 아내 드보라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타납니다. 2명의 아내, 2명의 아주머니가 나타납니다. 우리말로 2명의 김집사님, 이집사님, 박집사님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자기 장막으로 찾아오는 시스라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나안의 제일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잘 대접합니다. 마음 편안하게 하고 문을 열어주고 이불도 갖다 주고 우리말로 하면 수고하시 어릴 때 별별 위로의 말을 다 했을 겁니다. 물을 달라니까 물도 주고 따뜻한 우유도 줍니다. 긴장도 풀게 하고. 여러분 그 우유 마시면 잠 잘 오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편안하게 자도록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시세라가 말하죠. 혹시나 밖에서 누가 와서 나를 찾거든 이 장막에 아무도 없다고 말해라. 야엘이 오케이 푹 주무세요. 시세라가 오래간만에 푹 잡니다. 이때에 야엘이 들어가서 장막 말뚝과 방망이로 이 시세라를 죽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잔인하고 여기는 몇 가지 우리가 따져볼 윤리적인 문제들이 논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본다면은 그래서 이 시세라가 야엘의 손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세라를 만나서 시세라를 죽이기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헤벨, 이 집의 주인은, 이 장막의 주인은 헤벨입니다. 그런데 헤벨도 없고 가족도 아무도 없습니다. 야엘만 있어요. 대접하고 우유를 데펴주고 이불도 갖다 주고 얘기를 하고 위로하는 동안에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야엘이 시세라를 죽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만 있습니다. 자, 볼까요? 4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에 또 야엘이 시세라를 죽이는 키 센텐스가 나옵니다. 4장 9절 읽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야 전쟁하러 가세요 하니까 저 다볼산으로 군사 데리고 올라가세요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 혼자 못 올라가겠어. 당신이 사사고 당신이 통치자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올라갑시다. 좀 뭔가 모르게 좀 군대 장관처럼 좀 비겁하고 좀 뭡니까 좀 쫌쫌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알겠습니다. 같이 가지요 하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9절입니다. 이르되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세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자, 요까지 상황을 보면은 시세라를 여인의 손에 넘겼는구나. 여인 누구? 드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상황을 알고 보니까 사건 전개를 보니까 이 여인은 랍비도스의 아내 드보라가 아니고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시세라를 야엘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세라를 야엘의 손에 넘기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야엘이 시세라를 무찌르게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도 없고 누구도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야엘을 들어서 드보라를 들어서 사용한 것처럼 야엘을 들어서 시세라를 처리하고 시세라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세라가 누구였죠? 용병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가운데서도 특별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 진멸해도 자기는 걸어서 살아나올 정도로 전술 전략 전쟁의 도가 터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밑에 휘하에 한때는 철병국 900성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이 마초적인 남성이 골리앗과 같은 남성이 누가 봐도 무골 중에 무골인 이 남성이 평범한 한 여인의 한 남자의 아내의 손에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때 사용한 무기가 뭡니까? 자, 4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좀 잔인한 내용인데요. 좀 그걸 감안하고 보겠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야엘이 사용한 도구가 무기가 무엇입니까? 장막 말뚝. 자, 그 당시에 이 겐 족속이니까 이리저리 이동을 합니다. 겐 족속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목민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늘 장막을 치고 여기서 오래 살다가 이쪽 저쪽 가는 게 장막을 치면은 그 장막에 말뚝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관장하는가 하면은 그 집안의 여인이 장막 말뚝을 관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장막의 말뚝은 우리말로 하면은 가재 도구예요. 여인이 쓰는 가재 도구.
집에 빗자루 같거나 밥주걱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병 중에 용맹인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한때 얼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철병국 900석을 주의했던 이 마초적인 남자가 한 여인의 가재 도구에 의하여서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뚝이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 가재 도구, 별 볼 일 없는 집에서 평범한 누구 집에나 다 있는 가재 도구, 어떤 여인이라도 다 쓰는 그 가재 도구, 여기에 의하여서 철병국 900성을 주의했던 시스라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평범하고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가장 위대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철병국 900성을 무기력화시키고 이번에는 시스라를 죽이는데 여인의 집에 장막에 있는 가재 도구에 의하여서 시스라가 죽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우리 이민자들이 가지는 거 다 약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뭐 물질이 있는 데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권력이 있는 데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약한 자고, 우리는 라피도의 안에 드보라처럼 지극히 약한 자임 동시에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헤벨의 안에 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재 도구와 같이 지극히 약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은사도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낼 수 있는 물질도 부족하고, 늘 이민생활에서 바쁘고 피곤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낼 수 있는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 건강도 부족하고, 내가 뭐 권력이 있어, 내가 뭐 물질이 있어, 내가 뭐 인맥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가장 위대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고 몸이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잘 없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약간 기도할 때, 말씀을 약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위하여서 가장 약한 우리 한인 이민자들을 쓰십니다. 우리 자녀들 약한 능력, 은사도 별로 없는, 우리들 은사도 별로 없고 뭔가 다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고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볼 때 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대적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가장 약한 드보라를 썼는지, 가장 강력한 시스라를 죽이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 가재 도구, 그 장막 말뚝, 빗자루와 밥주걱 같은 것을 왜 썼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고 우리는 약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약한 도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장 위대한 어머니가 될 수 있고 가장 위대한 사탄을, 악한 세력을 무찌르는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은사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 약한 자도 쓰시고 약한 은사도 쓰시되 대적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들도 무기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약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염려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